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국 그렇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쉬지 못했죠. 열심히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의롭게 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오해했었으니까 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 안에서 뭐가 되어졌습니까? 이제 자유롭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쉬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오늘 11장 말씀 마태가 기록했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다는 것은 이제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 율법의 행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을 마태가 11장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합니다. 우리 11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누구에게 명하기를 마치십니까? 10장 말씀 보면 그렇죠, 여러분. 여기는 참된 제자, 거짓된 제자, 참된 선제자, 거짓 선제자의 말씀을 통해서 10장 말씀, 지난주 말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들의 여러 동네라는 것은 12제자가 살았던 그들의 고향을 얘기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사역하셨던, 돌아다니셨던 갈버나움, 갈릴리 해변 근처 이렇게 보셔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가르치시죠. 뭘 가르치셨을까요? 그렇죠.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 이런 사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권능을 보이시고 뭐 하십니까? 자기를 믿게 하시는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셨고 그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권능 행하시고 또한 자기를 믿게 하려고 전도하시려고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셨다 이겁니다. 열심히 다니셨겠죠. 예수님께서 열심히 다니셨나 봐요. 2절 말씀 보니까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뭐합니까? 듣습니다. 소문이 거기까지 들린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이 옥에 왜 갇혔는지는 여러분 뒤에 말씀 14장 말씀 이후에 봐야지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죠. 마태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그와 같은 전도 일을 행했다는 것이 어디까지 들리게 된 겁니까? 옥 안에 갇혀있는 요한의 귀까지 들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3장 말씀 보면 이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다른 누구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이제는 더 이상 뭘로 받지 않아도 된다. 물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뭐든지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옥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듣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왜 보냈는지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시킨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자,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분명히 이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감옥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내가 증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가 아닌가? 정말 메시아라면 정말 이게 맞는가 아닌가? 그 안에 들으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어쨌습니까? 이제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 내가 믿는 우리가 기다렸던 내가 증거했던 누굽니까?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분입니까?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온전케 하시고 자유케 하실 그분입니까? 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말씀을 물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러 간 겁니다. 물어봤더니 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누구에게 돌아가서요? 요한에게 돌아가서 자,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듣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있으면서 뭐 하는 것?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으니까요. 증거한 이후에 감옥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되게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전하는 그 얘기를 들어라. 그리고 내가 행하는 그 기적들을 봐라. 그리고 누구에게 말해라?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게 뭔지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누가 봅니까? 맹인이 봅니다. 못 걷는 사람이 뭐합니까? 걷습니다. 나병 환자가 뭐합니까? 중요합니다.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고 하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치심으로 뭘 보여주셨습니까?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거를 또한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자,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또 보게 하십니다. 죽지만 다시 뭐 할 것이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말씀이 중요했던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율법을 행함으로 온전하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마음을 비운 자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의 전적인 이런 은혜 없이는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이 전하된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것을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누구에게 전해라? 세례요한에게 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죄사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사함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없습니까? 이젠 율법을 행해야지 온전케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진다는 이 생각으로부터라도 뭐가 되는 겁니까?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사실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헷갈렸던 것 같아요. 만약에 세례요한이 생각한 대로 믿고 있었던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어버리면 여전히 사람들은 뭘 지켜야만 하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니까 헷갈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줬고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더 이상 그것 가운데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입니다. 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거든. 여러분 실족이 뭡니까? 가다가 잘못 듣는 겁니다. 누구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요. 이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실족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증거했고 믿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뭐한 겁니까?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흔들리는 그들에게 그에게 그 제자들을 통하여 보고 듣기 위해서 다시 전하게 해주신 말씀이 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고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그렇죠. 천국 가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여기에서 더하지도 않습니다. 덜하지도 않습니다. 그분만 믿으면 모든 자들이 깨끗게 되어지고 그렇죠. 나중에 죽지 않고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게 복음입니다. 더 이상 뭐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율법 가운데 매여 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6절 말씀에서 실족하지 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만 지금도 다른 얘기 때문에 실족하는 우리들이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았고 지켜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믿어야 모든 것들이 다 자유롭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감옥에 앉아 있었던 세례 요한도 헷갈렸던 겁니다. 그 마음이 실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절대 실족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율법 안에 우리가 갇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자유하게 됐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요한에게 말씀하신 후에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뭐 합니까? 이제 그들이 떠납니다. 떠나고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자 누구처럼 실족하지 말라고요?
요한처럼 실족하지 말라고 무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게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아니죠. 아니죠. 8절 말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는 것이니까? 왕궁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많은 이들이 왜 광야에 나갔느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누구를 보려고요? 그렇죠. 누구를 보러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 보러 나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맞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누구다? 바로 이 자인데 이 사람이 왜 더 나은가? 그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했으니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선지자들보다 직접 보고 증거한 누가?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이 훨씬 더 나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처럼요 사람들에게 뭐하지 말라고 실족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가 낳은 사람이라는 건 일반 사람들이 아니겠죠. 10절, 9절, 10절 말씀 이루어 봤을 때 다른 선지자들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자가 낳은 어떤 선지자들보다 선지자 중에 누가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었죠. 보지 못하고 보실 것이라고 전했던 선지자들과 다르게 직접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이였으니까 자 그러납니다. 그러나 자 잘 보십시오. 어디에서는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뭐가 되는 겁니까? 크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크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 자체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지 못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 들어가지 못하겠죠. 지금 이 말씀 안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 자체를 실족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마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대요 여러분. 실족하지 않고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자가 직접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으면서도 실족하여 의심하는 자보다 더 크다고 지금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어떤 데는 참 귀하고 좋은 선지자로 나오지만 이 말씀 안에서는 분명히 보고 듣지 못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혼란스러워서 의심하고 실족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한 것은 물론 너희들이 선지자를 얼마나 크게 보고 다른 선지자도 얼마나 세례 요한이 큰지를 내가 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가 누구다? 그렇죠. 이처럼 실족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다는 걸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렇죠. 더 큰 자다. 뭐하지 않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지 맞습니다. 실족하지 말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 하면서부터 여러분? 증거한 그 시간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순간이 마태가 이 말씀을 쓰는 순간인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순간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순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나를 증거한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무엇은요? 천국 복음은요. 뭘 받는데 여러분? 공격을 받고 있대요. 자꾸 공격을 받고 이 침노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여러분. 습격을 받고 있다. 공격을 받고 있다. 당하고 있다. 그렇게 공격하는 자는 무엇을 빼앗고 있다? 실족하게 하려고 믿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옥에 들어있었을 때 다양한 얘기가 들렸겠죠. 물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겠지만 침노하는 자들로 하여금 또한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나를 징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꾸 천국 복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가운데서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조심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말씀이에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어디까지다? 세례 요한까지밖에 없다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가 되고 그가 나를 증거한 후에 내가 오게 됐다고 그 이사야 말씀에 쓰여진 것처럼 거기까지밖에 없는데 이 가운데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흔들고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있었는가가 여러분 14절 말씀에 나와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자, 내 얘기를 잘 듣고 판단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즐겨받을진대. 자, 너희들이 그걸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 전에 구약 말씀의 마지막 선지자, 사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인데 여러분 세례 요한 전에 있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 선지자지 않습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누가 오실 것이다. 그렇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뭐 하실 것이다. 이 땅에 올 거다. 그 이후에 누가 올 것이다. 그 이후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엘리야가 바로 누구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죠. 요한복음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셨느냐? 반드시 그 엘리야가 온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자꾸 이런 말들로 자꾸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꾸 이렇게 침노하는 자들이 있었으니까 만약에 이 말씀대로라면 엘리야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뭘 계속 행하면서 기다려야만 할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행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또 다시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1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을 잘 알아들어라.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자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뭐합니까? 자기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무엇을 불어도 여러분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뭐하지 않는다. 춤추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춤을 춰야 되는데 춤추지 않는다. 누가? 그 세대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로부터 자유가 되었으니? 율법이요. 그 무거운 짐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니 춤춰야겠죠. 근데 춤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해도 슬피 울어도 너희가 뭐하지 않는다?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율법을 여전히 행해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이 세대가 지금 그러고 있다. 그 세대가 또 뭐하고 있다? 천국을 침노하고 있다. 많은 이들의 믿음을 실족해 하고 있다. 이게 예수님의 얘기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8절이요. 자, 누가 와서요? 세례의 요한이 와서 뭐하지 않습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율법대로라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만 먹습니다. 그랬더니 자,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다 이겁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 19절 말씀 같이 보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저 예수님은 뭐다? 또 그것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정말 지혜가 있다면 지혜가 있는 자라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다. 그 행한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 세례 요한보단 귀신 들렸다고 하고 내가 이것을 하면 그건 죄인의 친구라고 얘기하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행동이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서 분별하고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20절 말씀이에요. 자, 예수께서 무엇을 가장 많이 행하시뇨?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여전히 불신하는 겁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른 죄가 아니에요. 문맥상에서 뭘로 보셔야지 맞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율법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뭐 하십니까? 책망하시되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어디야? 예, 여긴 신 이름이 아닙니다. 동네 이름입니다.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또 어디야?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자 두로와 시돈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지역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뭐할 것이다? 예, 견디기 쉬울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앞에 말씀처럼 예수님이 왔으니까 기뻐 즐거워하면 됩니다. 더 이상 뭐하지 않으면 됩니까? 율법에 갇혀서 그것을 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권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23절입니다. 가버나움아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셨던 곳입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뭐하겠느냐? 높아지겠느냐?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권능도 보았고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뭘 버리지 못한 사람입니까?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낮아지게 될 것이다.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뭐 했을 것이다?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내 얘기를 듣고 뭐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참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나만 믿으면 온전히 뭐 할 수 있다? 깨끗게 되어질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보다 지나는 건 없다 이겁니다. 지나는 것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실족하는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적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실족하는 인물 가운데는 심지어 누구도 있었던 겁니까? 세례 요한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누구에게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뭘 행해야 된다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무하시고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한테 그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깨끗게 해줬다는 걸 다 버려버려요. 그냥 무조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놓지 못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완전히 죄를 깨끗게 하셨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우리가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 오로지 그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들은 어째요 여러분? 단순하단 말이에요. 막 즐거워요. 기뻐해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것이 그렇죠?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뭐 하는 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이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어린아이처럼 듣고 본 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권능을 행하여서 보여준 대로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더 이상 뭐에 얽히지 말고 여러분. 그렇죠. 율법에 얽히지 말고 실족할 것을 실족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대요? 내게 다 주셨대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니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뭐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지 뭔지. 그런데 권능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자, 아버지 외에는 누구를 아는 자가 없대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대요. 그러면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무엇을 받는 자?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뭐 없대요? 없대요.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어렵게 보지 마세요. 25절 말씀 가지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그 사람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고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27절 말씀처럼 이야기하면서 자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뭐하고 뭐한 자들아. 그렇죠.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실족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다른 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믿고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하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할 것이다? 쉬게 할 것이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다 받아들여라. 다 내려놔라. 여러분 그 말씀으로 보셔야지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1장 말씀이 똑같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지금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할 것이다? 온전히 쉬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뭐한 사람이다?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하신 이유가 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뭐할 것이다? 그렇죠? 예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사람들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마음에 쉼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뭘 버리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 복잡한 것 같지만 되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건 알아요. 믿긴 믿는데 자꾸만 어째요? 다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실족이에요. 그 실족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말씀에서 실족은 다른 게 아니니 뭘 끝까지 붙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율법의 행함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겁거든요. 짊어지고 있는 것이 무거워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 겁니까? 다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가볍고 쉽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천국 간다 그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했었을 때 온전한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했었을 때 내가 구원받는 것이 누구의 은혜로 돌려지는 겁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씀 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히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온전히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돼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